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 전체에 흐르는 주제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레위기 전체에서 거룩해지는 법과 규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그리고 제물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여러 상황들 속에서 거룩해지는 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각 주제마다 거룩을 지키는 형식은 다르지만 거룩의 근본적인 방법은 동일하죠.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해질 수 없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거룩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형식적인 말씀과 규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안에 붙잡아 두고 계시는 것이죠.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거룩함으로 인해 거룩한 내 백성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뜻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려야 한다 말씀하시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 역시 하나님의 것이니 물을 수 없으며 11조 역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11조를 바치라 하시는 것은 그것이 필요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11조나 처음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자신들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처음 난 것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만 예를 들어보면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나머지는 내 것이 되는 것입니까? 11조를 들을 때 우리가 잘못 생각하기 쉬운 함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것 중에서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벌은 이 소득은 내 것인데 그 가운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이죠. 이 생각을 가지면 11조가 부담이 되고 아까워지고 억울해집니다. 11조는 하는 게 옳지만 이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하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11조가 내 마음의 시험이 되고 아까운 마음의 낭망이 되고 그런다면 11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분들이나 초신자들에게는 이 11조가 큰 부담이 되고 시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조를 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안 내도 상관은 없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1조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11조를 안 내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11조를 낼 때 빠지기 쉬운 함정 두 번째는 11조를 내면 축복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11조를 통해 풍요와 물질의 축복을 바란다면 이 또한 좋지 않은 생각이죠. 11조를 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말씀은 성경 말씀에도 있긴 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을 증거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죠. 11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지 내가 11조를 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욕심으로 11조를 내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축복을 바람으로 들어지는 11조와 헌금에는 감사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를 바라는 우리의 욕심만이 들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 헌금은 하나님에게는 가증한 것이고 짐만 될 뿐입니다. 11조는 내 것에서 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축복을 바라면서 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11조를 떼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에서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드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1조이든 섬김이든 봉사이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그 감사를 통해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들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11조로 드릴 제물은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그 아래로 10번째로 통과하는 짐승을 11조로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목자의 지팡이로 쓴 히브리어 단어는 세베트입니다. 이 세베트는 신이나 왕이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손에 쥐는 지휘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베트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즉 이 세베트 안에 지나가는 제물을 11조로 드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의무입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때마다 말씀을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때마다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하심과 예비하심 안에서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이끄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 힘과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자 되시어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와 축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고될 뿐이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고백입니다.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물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온전히 바쳐진 것은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들은 우리 안에서 온전히 태워 없애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차지할 때 하나님은 그 성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이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갑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아간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생각하는 것들을 다시 물으거나 다시 가져오거나 다시 그대로 내 것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태워 없애야 할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욕심들을 여전히 그대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로 살아가기보다는 반쯤은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과 감사의 고백과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고백과 그리고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린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우리 삶에서 우리 믿음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결단과 삶으로 살아내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로 점차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힘든 길일 수도 있지만 지나고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된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큰 축복과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누리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